2022년 2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뇌는 이미 코끼리라는 언어에 사로잡히고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코끼리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뇌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뇌가 하는 일의 98%가 의식 수준 아래 곧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무의식적인 추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코끼리라는 언어가 뇌에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수용한 언어를 바탕으로 각자 나름의 프레임을 형성해 나가고 그 프레임을 통해 들어온 생각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다른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설교에 많이 접한 내용일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화법은 매우 직설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한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번듯한 직장이나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 생업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이유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미 내게 안식을 주고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따르기보다 세상이 보장한다고 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과 가치, 하늘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따른 길인 것이죠. 23절 하늘 아버지는 음식을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옷을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고,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왜 염려를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냐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샘조거의 특성상 시간을 표현할 때 공간적인 단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키라는 것은 신체의 길이를 가리킨다기보다 인간의 수명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수명 연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분께 100년, 200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돌리십니다. 새, 백합, 들풀을 보게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간이라는 피조물 또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들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32절,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목자와 양 무리의 관계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애정하시고 책임지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극도의 친밀감을 표현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그의 양무리에게 주시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입니다. 양들이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되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33절과 34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 삶은 새로운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차곡차곡 담아 나의 것을 늘리는 배낭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구제하는 삶이죠. 그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유한한 것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깨우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가르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할 때 그런 죄를 짓지 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죄와 살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염려할 것을 아시면서 처음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점점 시야를 돌리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내가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염려하지 마, 생각하지 마라는 화법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뀔 때 저절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상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할 죄,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먼저 구할 것을 구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함으로 벗어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야 할 것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구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회복되고 자유민의 삶이 갱신되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립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오히려 점점 자유하지 못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묵상하여서 자유케 될 것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세상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변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